우리는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스트레스에 눌려 사는 현대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삶의 무게가 그다지 가볍지가 않습니다.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고민, 건강의 고민, 일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의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가 늘 피곤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하루에 8시간, 12시간을 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처음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는 일을 잘 못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피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피로하게 합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피로의 대부분은 감정적, 정신적 태도에 기인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 자체에서 오는 피로는 대개의 경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 금방 풀립니다. 그런데 고민과 스트레스 같은 감정의 혼란과 긴장은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이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긴장을 해소시켜주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쉼과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평일보다 더 바쁜 경우가 있어요. 아침 일찍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이 오히려 평일보다 더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 중에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평일날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평일에 더 활기차게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은 잠깐만 쉬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분들, 운전하다가 졸립잖아요. 그러면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10분만 눈을 붙여도 금방 눈을 뜨고 다시 운전하고 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육체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죄로 멍들고 병든 마음은 육체보다 훨씬 약합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육체는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그 피로가 풀립니다. 감기 걸려도 일주일 지나면 저절로 낫습니다.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약 안 먹어도 그냥 나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잠언서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더욱 지킬 거, 내 육체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보다 마음이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육체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유심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근원이 정신적인 것이고 물질도 정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관념론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인간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마음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바람은 정말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두의 바람대로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부터 11장까지인데 11장의 결론 부분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출애굽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첫째로 강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강성하게 해준다는 말은 군사력이 강해진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강해지는 게 더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영원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부자되고 성공하려면 가나안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 기술을 가르쳐주고 칼과 창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군대를 편성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고 그들과 잘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전쟁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군대를 강화시켰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게 뭡니까? 사막에서 칼 쓰고 창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창을 어떻게 쓰고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활 쏘는 법을 어떻게 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쟁하는 법을 익혔겠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칼창을 쓰는 방법을 서로 익혔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주된 훈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고 강해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제로 얘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지고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대상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뒤에 약한 사람들을 쳐가지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산 아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전쟁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왜 보여준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칼창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전술을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잘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첫째는 애굽과 같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파종 위에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땅과 같다. 발로 물을 댄대. 삽으로 뭐 파가지고 물 댈 필요도 없어요. 물길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어놓고 발로 그냥 찌끈 한번 밟으면 물이 이렇게 옆에 있던 물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는 그렇게 물을 댈 수 있는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냥 골짜기하고 땅으로 그냥 스며들어 버립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이런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한시도 하나님이 눈을 떼시는 법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염려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찰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가나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열악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봤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긴 쳐다봤는데 엉뚱한 신을 쳐다봤어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줄 알고 바알 신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습니까? 비가 안 내렸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과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만,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먹을 게 없었어요.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예의주시하시며 살펴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너무 좋아서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없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난 잘나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전쟁하는 법, 농사 짓는 법, 이거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농사법을 알려주는 농경서가 아닙니다. 병법을 기록한 병법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농경서적이나 무슨 병법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알려주는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농경서적이나 뭐 병법서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말씀만 제대로 잘 읽어도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보면 수능 만점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입시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꼭 잠언서 한 장을 날짜별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더라고. 한 달마다 치는 모의고사 10점, 20점씩 성적이 오르더라고. 오죽했으면 학원 선생님이 야, 너 컨닝하냐? 그랬어요. 학원 재수할 때 학원 선생님이 저보고 너 컨닝하냐 그랬어요.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재수하는 애들 성적 안 오릅니다. 거의 안 올라요. 왜 그랬느냐?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해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리게 해주십니다.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제대로 읽으면 취업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일해야 될 직장이 어떤 곳인가, 나의 적성에 맞는 직장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신랑감 신부감 찾으면 제일 좋은 신랑감, 제일 좋은 신부감 찾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청종하라,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수긍하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첫째로 14절에 보십시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주겠다.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10월과 11월에 이른 비 가을비를 내려줘가지고 그동안에 여름에 건조했던 땅을 적셔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3, 4월에 늦은 비 봄비를 내려줘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해주겠다. 때가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학 가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취업도 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아파트도 장만하게 하십니다. 또 15절에 보세요.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해가지고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풀도 나게 해줘가지고 먹고 배부를 수 있게, 그냥 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만 잘 읽어도 수능 잘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저렇게 살면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못 가고 굶어 죽을 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회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도, 변변한 기술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신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어눌해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부추, 파, 마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 와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부추, 파, 마늘을 못 먹어가지고 정력이 떨어졌다 막 불평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뭡니까? 부추, 파, 마늘입니까? 이거는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늘 한결같이 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먹고 배탈 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거 먹고 비만이 걸렸다든지 성인병 걸렸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최고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나의 가치를 몰랐어요. 2010년에 영국 지하철역에서 한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5,000원짜리 샌드위치 사 먹으려고 어깨에 메고 있던 21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명품 바이올린을 땅에다 내려놨다가 딱 돌아서니까 바이올린이 없는 거예요. 도둑 맞았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 5,000원짜리 샌드위치가 뭐라고? 그거 먹으려고 했다가 21억짜리 명품 바이올린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3년이 지난 뒤에 이 바이올린 명품을 훔쳐간 도둑이 이게 21억짜리 명품인 것을 모르고 고물상에다가 100파운드 17만 원 주고 팔았어요. 나중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알아가지고 다시 되찾기는 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가뭄이 일었을 때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국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자분만 남겨뒀어요. 자기는 늙고 병들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큰 자분 나오미는 오르바는 같이 오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을 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잣집 며느리 나오미가 돌아왔다. 막 구경하러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반겨주니까 나오미가 나를 즐거움,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 거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조금 힘들다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더 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을 얻습니까? 첫째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던 나오미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행복이 바알신에 있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식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을 때 비로소 그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행복을 얻는 사람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발로 댈 수 있는 이런 애굽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 지어야 되는 천수답이 많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땅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게 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처지가 비로하다고 할지라도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나쁘고 좀 돈이 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이 주는 고기와 생선, 부추, 파, 마늘보다 만나가 더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육체의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영혼의 만족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의 피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 때문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이거 못하겠네요.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육체가 쉰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쉼을 얻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는 이 겉사람, 육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속사람, 마음과 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점점 더 약해져가는 육체를 따라 산다면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못 가, 나 안 할래,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점점 더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침체적인 인생을 살다가 방바닥만 긁다가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단풍놀이 한 번 못 가고 죽어요. 그냥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러면요 그냥 방바닥에서 그냥 구르다가 죽는다고요.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로마의 고대 시인이 했던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시인이 했던 문장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고대 시인은 검투사들을 보면서 너희들 육체의 훈련만 할 게 아니라 마음도 갖고 오라, 이거를 비꼬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라틴어를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거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사상은 인간 중심인 눈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면적인 행복보다는 외형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육체에 힘을 주어서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쉬게 해서 평안하게 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찾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행복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걸 믿질 않아요. 아직도 나오미 같이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바알신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애굽이 더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힘을 얻겠구나, 행복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신기루와 같은 행복입니다. 잡는 순간에 없어져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하여서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쉼과 평안을 얻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